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1년 이 교회력 가운데서 가장 기쁜 날,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단지 놀라운 사건 그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영원한 소망을 주는 복음의 핵심,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오늘 6절의 선언은 부활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 속에 있던 여인들, 또 제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새벽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준비한 향품, 향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값지고 귀한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지만은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은 돌은 옮겨져 있고, 원래 예수님의 무덤에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2톤이나 되는 돌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가면서도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어쨌든 빈 무덤을 본 그 여인들의 마음은요,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살아났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누가 옮겨놨나? 누가 훔쳐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만감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은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이미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부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부활로 완성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고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은 단지 사라진 시신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우리 앞에 닥쳐있는 빈 무덤과 같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또 놀랍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본문 여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근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세요. 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거기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천사를,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절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서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의 소망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는 나의 신앙생활도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는 복된 여정임을 깨닫고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면 그냥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 정도의 그냥 체면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대답이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할렐루야, 진짜로 믿는, 정말로 믿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근심과 절망의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근심하며 좌절하며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 천사를 보면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사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런 가운데서 무덤을 찾아오면서 이제 바로 생각한 것을 볼 때에 이제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란한 옷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투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눈이 부시다라고 하는 정도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올 때에 그가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래서 그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이 영적인 존재 앞에서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고 경외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때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며 당혹했던 사건들, 즉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무덤이 비어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천사의 말은요, 이 5절에 책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5절에 말하면서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과거형 수동태인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오순절에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여기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그 여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여인들을요, 천사가 꾸짖은 것은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 이미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맞아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지. 그때에는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그 말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부활한다는 것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그냥 흘러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닥쳐서 그 말을 말씀을 하자 그 여인들은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 라고 기억을 하고 다시 상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자주 읽어두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당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맞게 하나님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들이요,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의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 중에서도 걱정과 실망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만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아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있기나 한 건가, 나의 기도를 듣기나 하신 건가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난의 때가 여러분에게 말씀에 집중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을 그 고난 중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건져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또 그 걱정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찾아다녀서 조언을 듣는다고 거기에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큐티의 습관을 들이셔서 고난 중에서도요, 말씀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요, 결코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겠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말씀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면, 또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고난 중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8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 앞에서도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들이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인들은요, 이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증인으로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지요. 어쨌든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요, 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인은요, 최소한 2명에서 3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최소한 2명에서 3명은 돼야 되죠. 1명만 있어가지고는 그것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요,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로 이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있었던 증인은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도 아니고 3사람도 아니며 적어도 5사람 이상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 4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격자들은요, 2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2 귀로 천사가 말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똑똑히 전해 들어서 이제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은 이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들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11절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없는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혹은 의식이 희미해진 환자의 헛소리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웬 어디서 헛소리 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 제자들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갑니다. 직접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했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이 장면을 눈으로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요, 도마 같은 경우가 있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내 2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래서 의심의 대명사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직접 만져보거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복될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놀라운 소식이었기에 제자들조차 믿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하며 말씀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베드로는 직접 달려가 확인을 했고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세마포를 확인한 순간 그의 마음에 부활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빈 무덤과 예수님의 세마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이고요. 이후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하는 그런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때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믿음보다 의심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직접 확인하러 가는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데요. 부활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이 여정에서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예기치 않는 변곡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은혜가 되는 어떤 변곡점, 어떤 그런 것인데요. 다만 그 순간 절망과 같은 깊은 골짜기로부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열이라고 하는 가수죠. 유열 집사인데요. 63세인데요. 그의 고백이 신문에 실려서 제가 그 스크랩에 왔는데요. 오랜 폐섬유증 투병 끝에 지난해 7월 폐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그를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최근 검사 결과도 좋았고 하루 1km 걷고 가벼운 웨이트도 할 만큼 회복됐습니다. 숨 쉬며 사는 매 순간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유열 집사는요, 1986년도 MBC 대학가요제에 데뷔해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별 아래 등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발라드 가수인데요. 하지만 8년 전에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서서히 몸이 나빠지다가 지난해 5월 초에 급격히 쇠약해지면서 입원을 해서 체중도 40kg까지 줄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폐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어요. 그렇게 살아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참 삶의 회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가 은혜 동행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3개월 동안 그를 위해서 간절히 새벽부터 자정까지 릴레이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도 엄마와 함께 한 달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목사님 친구 선후배 등 많은 이들의 중보기도 속에 마침내 폐이식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기쁨도 잠시. 수술 직전 기증자의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다시 절망이 되었고 의료진은 일주일이 고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 집사는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과 아내 곁에 조금만 더 머물러 있게 해달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취소된 지 7일 만에 기적처럼 다시 기증자가 나타났는데요.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폐이식을 마친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폐이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끄심,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즘 이제 회복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몸이 좀 더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와 복음을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기적적으로 살아내는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삶의 죽음의 문턱까지, 그죠? 일주일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폐이식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회복하고 있는 그분,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이 그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적인 사건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취업의 길을 다 마련해놨다 이렇게 하는 응답이 아니라 혹시 네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저의 삶에 극적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세상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와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여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